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312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초성으로만 하겠습니다. 함께 하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아멘.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과거에는 어떠한 존재였고 또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은 끊임없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갈등이 이어지고 분열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 중에 있고 또 인종 간의 갈등이 있고 계층 간에도 반목이 있고 심지어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 안에도 갈등의 깊은 골이 패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열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이 되어버리니까 끊임없이 갈등과 전쟁과 분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늘 잘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에 승리하셔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늘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단단해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그 결과 서로에게도 너무 낯선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짧은 문구가 과거에 우리가 절망 속에 있었다면, 우리 과거에 뭔가 단절된 그런 상태였다면 그것을 뒤엎을 수 있는 희망적인 문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희망적인 선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방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의해서, 보혈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는가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1절과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 말씀은 과거에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영적인 그 절망의 상태, 영적인 절망의 상태를 세 가지로 요약해 주고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 12절에 보면 그것을 세 가지로 어떻게 요약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단절이 있어요. 12절 안에는 세 가지 단절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와의 단절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구원, 그 구원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그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본래 이방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리스도와 단절된 자였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절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의 단절,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의 단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절은 소망과의 단절입니다. 세 번째 단절은 소망과의 단절.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전의 삶은 영원히 소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영원히 소망도 없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소망의 단절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풍요롭게 사는 것,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소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 속에서,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의 풍요 속에서 뭔가 소망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허상뿐이에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공허해요.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절망이에요. 할렐루야. 이 문구를 보셨을 거예요. 나는 없지만, 그러니까 나는 제로예요. 빵이에요. 빵. 나는 0. 나는 숫자 제로, 0이지만 God, G-O-D,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나는 없지만 빵 플러스 G-O-D, 그럼 뭐예요? 굿이 되는 거예요. 굿, 히브리어는 토브, 영어로는 굿, 좋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서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면 가장 굿, 좋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반대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굿이에요. 완전 내 삶에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물질적인 풍요도 나에게 있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남부러울 게 없어. 남부러울 게 없어요. 다 갖췄어. 다 갖췄어. 그런데 G-O-D, God, 하나님이 빠졌어. 굿인데, 완전 좋은 삶인데 God, God이 빠졌어. 그러면 뭐예요? 남는 건 제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빠지면, 내가 아무리 다 갖추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과거에 예수님 없이, 그리스도가 없이 살던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던 삶. 내가 다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제로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린 후에,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굿, 가장 최상의 상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가까워졌어요. 한 식구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전에는 너무 서먹서먹했고 멀었던 우리가 이제는 한 식구,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천천히 14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려고, 화평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셨어요.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 막힌 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죄예요. 여러분의 죄예요. 저의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막힌 담인데, 그 막힌 담이 뭐라고요? 죄예요. 죄. 그 죄를 허물어 버리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제거하신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얼마나 서로 등지고 살아갑니까? 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이방인이 사는 마을은 지나서 가기도 싫어서 그냥 돌아갔어요.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구분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구분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한 몸이 되었고, 할렐루야, 한 성령 안에서 이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개인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모든 분열을 다 종식시키고 화해를 가져오는 그런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 인간과 인간, 민족과 민족 간의 그 모든 갈등과 그런 분열을 다 화해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같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미래의 소망, 그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그런 이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읽죠. 19절,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외인이었고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는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씀이에요. 천국 백성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소망이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20절부터
2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영적인 그런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는 그 굳건한 터 위에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장 중요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건물에 마치 벽돌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과거에 그렇게 되었다,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또한 성도의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그런 사랑의 교제, 성도의 교제,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는 주일날만 와서 이렇게 한 번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문 밖에 나서면서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독천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서 그때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 하나, 여러분의 말투 하나, 여러분의 행동 하나 안 보는 것 같지만 이웃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삶의 예배, 여러분의 그 표정 하나, 말투 하나, 행동 하나가 다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저게 바로 교회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절망의 상태였어요. 과거의 소망 없음, 완전 절망, 그런 상태, 그런 곳에 갇혀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모든 과거를 다 청산하고 현재 하나님의 부르신 성도로서, 또 앞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새롭게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막혔던 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해결되었고 그 담이 허물어지게 된 거예요. 십자가로 그 막힌 담을 깨 부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서로 이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민족이 하나가 되었고,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서로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또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 무엇보다 삶의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또 느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존재가 되었음을 날마다 선포하시며 감사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고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삶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다 같이 기억하시며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그리스도와의 단절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과 단절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그렇게 소망 없는 우리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삶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하여 화목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쏟으신 후에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삶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방해되지 않도록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셨사오니 그 은혜 잊지 않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감사함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는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이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천국 백성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 마귀 권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임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당당함으로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2장 찬송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의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